복된 이날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우리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작년 이맘때쯤은 가족들끼리 모이는 것이 서로 조심스러웠죠. 집합금지가 있어서 혹시나 주변에서 많이 모였다고 신고들 할까봐 약간은 경계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좀 익숙해져서인지 그런 분위기들이 조금 없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마음은 조금 가볍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귀한 명절에 가족들과 친지들을 많이 보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 아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음력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의 가장 최대의 큰 명절인 추석이죠. 예전에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셨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만 같아라 그랬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러셨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만큼 풍성한 계절, 풍성한 절기가 추석 한가위입니다. 특별히 농부들은 풍성한 수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명절이 바로 추석 한가위입니다. 어릴 적에 명절이 되면 많은 음식들을 만드시죠. 어릴 때니까 어머니나 할머님, 어르신들이 주로 음식을 다 만드시고, 어린 저는 음식을 만들진 않았지만 송편을 만든 기억은 있습니다. 여러분도 송편 만든 기억들이 있으신가요? 쌀 반죽을 해서 거기다가 콩이나 팥, 깨 같은 것들을 소를 넣어서 이렇게 송편을 잘 빚죠. 솔잎 같은 것을 찜기에다 잘 깔아가지고 그 위에 떡을 놓고 잘 찝니다. 송편이라고 하는 이유가 솔잎을 깔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릴 적 송편 먹을 때 그 떡에 붙은 솔잎들 하나하나 떼서 먹은 기억이 납니다. 송편을 빚으면서 누가 더 이쁘게 잘 빚나 견주기도 하고, 또 우리 어르신들께서 송편을 잘 빚으면 뭐라고 하셨죠? 이쁜 아기를 낳는다, 이런 말들도 하셨습니다. 이런 명절, 이런 추억들이 가득한 것이 이 추석이지요. 비록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혹 집에 내려가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공릉동 가면 좋은 시장이 있죠. 가서 송편이라도 사서 스스로 명절의 분위기를 내고 다시 모일 그날을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오고 눈이 내리고 라는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가을맞이 신앙교육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절기, 성서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를 이해하면서 내 삶을, 내 신앙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칠칠절과 마지막 초막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유월절에 대해서 한 번 더 말하기를 원하는데요.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던 이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결국 파라오를 굴복시키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런 구원과 해방,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이죠.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유월절 언제 지킨다고 말씀드렸죠? 언제죠? 생각은 나시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월은 기억이 안 나도 어떤 날이었죠? 보리가 튼튼하게 자라고 그 알곡이 아주 잘 익는 그때, 아비벌이라고 하는 그때의 유월절을 지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유월절은 마지막 10번째 재앙, 모든 첫 태생들이 사람에서부터 동물에게까지 다 죽는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있을 때에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피를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넘어가서 그 집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에 바르고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로부터 구출되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다라고 해서 유월이라는 한자를 씁니다. 넘어갔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죠. 우리는 유월절 하면 어린 양밖에 기억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이 어린 양에서, 유월절 어린 양에서 예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린 양을 잘 기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월절 하면 한 가지 잊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유월절이 되면 집안에서 누룩을 아주 깨끗하게 제거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5절의 말씀을 자막과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절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말씀해 보니 유월절 그 다음 날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이어지는데, 그 첫날인 유월절부터 뭐가 중요하냐면 온 집안에서 누룩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명령이냐면 15절에 보니 누룩을 제거하지 않고 누룩이 들어간 빵을 조금이라도 먹는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서 끊어질 거다. 너희는 유대인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만큼 집안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 들어보지 못했죠. 너무 어린 양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참 후의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을 할 때 그들의 쓰는 달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것인데, 그 영향을 받은 첫 달 이름이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니산월. 굳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니산월 14일에 이스라엘 민족은 유월절로 정해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니산월 14일. 그들은 14일이 유월절인데 어떻게 했냐면 13일 하루 전부터 하루 종일 이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누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정확히 모르겠고 이러시죠? 누룩하면 곰팡이와 효모, 이런 미생물들이 잘 배양되고 자라난 덩어리들을 누룩이라고 합니다. 곡물들을 갈고 반죽해서 그것으로 곰팡이와 효모 같은 것들을 발효시켜서 술을 만드는 데도 쓰고 빵을 만드는 데도 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누룩을 가지고 빵을 발효시켜서 만들었습니다. 누룩으로 빵을 발효해야 빵이 부드럽고 향긋하고 맛있는 거죠. 누룩으로 발효되지 않은 빵은 맛이 엄청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빵을 다 누룩을 넣어서 만들었는데 이 누룩으로 만든 모든 빵, 심지어는 방바닥에 떨어진 작은 빵가루라도 다 찾아서 없애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첫날에는, 그 전날에는 하루 종일 그 당시에 올리브 램프, 기름 등잔병으로 불을 비춰가면서 방 구석구석을 다 보면서 이 빵가루 하나 다 찾아가지고 모아서 불태워버리는 것을 꼭 유월절 전날에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신호를 보내면 모든 예루살렘 안에 있는 가정들은 일제히 모아놨던 그 빵가루들, 누룩이 들어간 빵가루들을 다 일제히 같은 시간대에 태워서 날려버렸습니다. 이렇게 누룩을 제거했지요. 그러면 왜 누룩을 제거했을까요? 왜 유월절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게 중요했을까요? 그것은 일단 그들의 역사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집트를 탈출할 때 급하게 나오게 됐는데, 여러분 이집트를 탈출해서 이제 어느 곳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합니다.
아직 정처 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면 뭘 챙겨야 하죠? 일단 음식을 챙겨야 하죠. 얼마나 갈지 모릅니다. 어디서 음식을 구할지 모르는데 음식을 만들어야죠.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빵을 세워라 내어라 발효시키면서 빵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냥 밀가루 반죽해서 바로 그냥 구워서 눌러서 빨리 음식을 만들어서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 출애굽 당시에는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지 않았죠. 그것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6월절에는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신앙적인 의미가 더해져서 그들은 출애굽을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성결함, 거룩함을 회복하는 때가 바로 이 6월절입니다. 이 누룩을 제거함으로써 그들은 이 예식을 통해서 절기를 지키면서 다시금 그들의 거룩함을 회복하자, 우리의 순수함을 지키자라는 믿음을 새롭게 하는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여기서 누룩이란 그들의 거짓 가르침과 거짓 경건을 말하며 이런 것들이 너희 삶에 퍼져나가지 않도록, 너희를 부패시키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하시면서 누룩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어린아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현대 이스라엘 민족의 어린아이들을 부러워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에서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숙제를 많이 안 내줍니다. 그것도 참 좋은 일이죠. 우리 아이들 보면 공부하느라고 숙제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숙제를 별로 안 내줍니다. 더 좋은 게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휴일이 엄청 많습니다. 휴일이. 지금 배우고 있는 3대 절기 말고도 성서에 보면 유대인에게는 7절기가 있는데 성서에 나온 그 절기를 유대인들은 지금 다 법적인 공휴일로 다 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6월절을 지키는데 며칠을 쉴 것 같으세요? 이 6월절이라는 명절을 지키는데 며칠을 쉬냐면 3주를 쉽니다. 3주. 우리는 이번 추석 며칠 쉬죠? 3일 쉬는데 거기는 3주를 쉬어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면 거의 방학이나 가깝죠. 6월절이 시작하는 일주일 전부터 쉬어서 무교절이 끝나고 그 다음 일주일 3주간을 유대인들은 쉬어버립니다. 엄청나게 좋죠? 부럽습니다. 근데 6월절 전 일주일부터 쉬는 이유가 뭘까요? 이 배 아프게 만드는 이 긴 휴가 중에 6월절 전 일주일을 공식적으로 나라가 쉬게 해줍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계속 말씀드렸던 누룩을 집에서 제거하라고 일주일을 쉽니다. 아니 무슨 누룩을 제거하는데 일주일이나 쉴까요? 근데 좀 설명을 해드리면 상황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이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일주일 동안 그냥 집안을 들여다 놓습니다. 온 집안을 온통 뒤집어 놓고 대청소를 하는 기간이 이 일주일입니다. 물에 들어가서 불려지는 모든 곡물들, 그건 발효가 된다고 본 거거든요. 모든 곡물들을 집에서 다 샅샅이 찾아서 불태워버리고 없앱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소파를 움직이고 장롱을 움직이고 모든 가구들을 다 움직여서 바닥에 있는 빵가루, 심지어는 아침 대용으로 먹는 시리얼 가루 같은 것까지 다 찾아서 깨끗하게 없애버립니다. 이런 대청소를 하라고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6월절 앞으로 줍니다. 바쁜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이 누룩을 제거하는 일을 대행해주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이 6월절에 누룩을 제거하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이 시기에 보면 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곳곳에, 도로 곳곳에 가구들이 막 쌓여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때 대청소하는 김에 가구를 한번 싹 바꾸는 거죠. 어머니들이 좋아하는 거죠. 가구를 못 쓰는 거, 좀만 못 쓰는 것 같으면 다 내놓습니다. 이참에 한번 가구를 바꿉니다. 쓸만한 것도 많은데,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가난한 유학생들이 이때만 노렸다가 가구를 주워간다고 합니다. 이참에 가구를 마련하고 집안을 싹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문화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렇게 누룩을 제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가구를 새로 들여놓으면 집안의 분위기가 어떨까요? 산뜻하고 즐겁겠죠? 6월절은 그들에게 이렇게 축제도 됩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그들의 절기와 명절인 거죠. 이 6월절이 되면, 또 무교절이 되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어야 됩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제빵을 하는 사람들은 가게를 닫고, 심지어는 슈퍼마켓에 있는 일부 제빵 코너도 칸막이로 막아놓고 폐쇄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는 맛자라고 하는 누룩으로 발효시켜지지 않은 무교병 빵을 먹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맛자라는 저렇게 생긴 빵입니다. 맛이 없어요. 그냥 밀가루를 불에 눌러서 굽기만 한 빵이니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근데 저 빵을 일주일간 먹으면서 그들은 6월절을 기억하고 자기들의 조상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자기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정체성이 분명할 수밖에 없고, 그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어도 다시 뭉치고 다시 그들의 선민의식을 고취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저런 절기의 문화 때문이죠. 성서시대의 6월절을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성전에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는 이 6월절이 되면 한 달 전부터 사람들을 예루살렘 주변으로 파견을 보냅니다. 무엇을 위해 보내냐면 예루살렘을 향해 순례하는 사람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순례 오는 사람들의 오는 그 길들을 보수하게 하려고 사람들을 파견하고 길을 하나하나 닫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길 보수는 연말만 되면 우리나라에서 길을 뜯어 고치는 그런 보수가 아니라 길의 어느 포인트들을 찾아서 색칠을 하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가난한 유대인들은 무덤을 잘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죽고 가족이 죽으면 그냥 땅을 파가지고 사람을 묻고 막 이렇게 덮어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의 지형은 석회암이 많은 곳이어서 땅을 조금만 파면 바위가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땅을 깊게 팔 수가 없습니다. 그 시체를 그냥 묻고 조금만 흙을 덮는 거죠. 어떻게 해서라든 그렇게 해서 시신을 묻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 이 가난한 사람들의 시신들, 그들의 가족들의 시신들은 종종 이 땅 위로 올라오고 뼈들이 드러나고 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레위기의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이런 시신을 밟거나 뼈를 만지면 부정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부정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에 들어갈 수 없고 성전에서 제사하거나 예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가는 길인데 혹 나의 실수로 무덤을 밟거나 시신의 뼈를 밟는 경우가 생겨버리면 그들은 명절을 지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사람들을 파견해서 그러한 무덤들을 찾아서 거기에 회치를 했습니다. 표시를 하는 거죠. 여기는 무덤이니 평토장한 평평한 무덤이니 이곳은 밟지 말고 조심히 오십시오 라는 준비를 한 달 전부터 해서 순례자들이 부정을 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을 도와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신 걸 아시죠? 예수님은 6월절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마지막 한 주간에 예루살렘에서 매우 힘껏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성전에서. 때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힘찬 설전을 벌이시면서 다투기도 하셨습니다. 너희 외식하는 자들아 외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한 가지 따끔한 말이 있었는데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이런 말씀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6월절을 준비하는 그때에, 6월절이 곧 올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켜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시적절한 아주 따끔한 풍자죠. 너희는 지금 너희가 회칠하라고 명령했는데 너희 자체가 회칠한 무덤이다. 자막을 통해서 마태복음 23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한 말씀 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4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이여 라고 하셨지만 그것은 곧 그때에 하고 있는 유월절에서 성전이 하는 큰 일 중에 하나였는데 그것을 빌어서 주님은 그들을 지탄하신 말씀이죠. 유월절에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서시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유월절 당시에 어린 양들이 죽었는데 한 해 유월절에 죽는 어린 양의 수가 25만 마리 정도가 된다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25만 마리. 가히 생각이 안 되는 큰 숫자죠. 양 한 마리를 보통 10명의 유대인들이 먹었으니 이 유월절에 참여한 자의 수가 250만 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역사가의 숫자가 약간 과장되었다 하더라도 엄청난 숫자가 이 예루살렘과 성전에 모였고 오고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으면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서 잤을까요? 여기 왔으면 자야 하잖아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처럼 숙박시설들이 잘 지어지고 높은 건물들이 있는 때도 아닙니다. 이들은 어디서 잤을까요? 그 당시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자기 집에 객실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없는 사람은 짓기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법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그 주민으로서의 의무가 뭐냐면 객실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그 객실을 내줘야 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유월절에 순례자들이 오면 자기의 집에 모셔서 환대해주고 명절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혹 자기의 객실을 내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사람은 고발을 당해서 산헤드린의 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예루살렘의 주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순례자들은 그럼 자기가 명절을 지키는 동안 그 객실을 사용하니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릇을 선물하기도 하고 모피를 준비해 와서 주기도 하고 어린 양을 잡으면 그 어린 양의 가죽과 털을 제공하기도 하면서 서로 감사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집에 빈 방, 빈 객실이 있습니다 라고 유대인들이 나타내려고 집 앞에다가 큰 흰 수건을 거는 것이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6월절에 다가오는 예루살렘. 객실을 준비해 놓고 객실이 비어 있다고 집 앞에 흰 수건들이 집마다 걸려 있습니다. 흰 수건이 가득한 예루살렘의 집들과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순례객들은 어느 집으로 내가 들어갈까? 어느 집에서 이 6월절 만찬을 같이 보낼까? 또 내게 제공해 주는 사람들 내가 어떻게 축복하며 감사할까? 이런 것을 예루살렘에 오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6월절 만찬을 준비하라고 어느 곳에 명령하셨죠? 분명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 흰 수건이 걸린 집들을 구경했을 것입니다. 순례자들은 이 집을 찾았고 주인들은 환대해주고 함께 6월절 만찬을 같이 먹고 잔치의 자리를 마련한 것이지요. 이것이 그 당시의 6월절의 문화입니다. 이 6월절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껏 지키며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신앙을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들의 모습을 보며 마땅히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새롭게 해야 합니다. 교회의 절기 중에 이 6월절과 무교절과 가장 관계가 깊은 절기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순환을 기억하는 사순절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부활절이 가장 비슷한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어떤 절기인지 아시죠?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40일을 계산합니다. 주일을 빼고 수요일 날 시작하게 됩니다. 40일간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희생과 고난을 기억하며 감사하죠.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하루 한 끼씩 금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 한 끼의 금식의 금액을 모아서 헌금으로 내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죠.
참여해 보셨나요?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이 절기 때 한 끼 금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며 우리가 누구냐?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들, 십자가의 대속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순절이 지나면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날, 그날을 기뻐하는 것이죠. 교회는 가장 큰 명절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하면 어떤 기념 행사를 하죠? 하얀 계란을 준비해서 나눠주죠. 하얀색은 부활절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겨 영광 얻으신 그 광채를 생각하는 하얀색, 그 승리를 기념하는 하얀색을 부활절의 기념색으로 삼습니다. 또한 우리가 왜 계란을 부활절날 상징할까요? 마치 이 새끼 병아리가 부활절 같이 부활하는 것처럼, 이 계란을 깨고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고 무덤을 열고 이날 나오셨다는 것을 계란을 통해서 상징하는 것이죠. 부활절은 계란을 받아가는 날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부활절은 계란을 받아가는 날이 아니라 성도들이 나의 구주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며 오히려 계란을 잘 준비해 와서 헌물로 바치고 함께 예배하고, 예배가 마치면 이 계란을 들고 나아가서 세상에 나눠주면서 예수 부활을 외치는 날이 부활절입니다. 또 함께 먹으면서 부활을 기뻐하는 날이 이 부활절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부활주일에는 계란을 준비해 한번 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헌물하세요.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부활절에, 봄 부활절에 어떤가 있었죠? 혹시 기억나세요? 흰색과 노란색 드레스 코드를 입고 오는 것을 한번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었죠. 나름 재밌게 입고 온 우리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즐기자는 겁니다. 이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함께 기뻐하자는 얘기입니다. 내년에도 한번 해볼 건데 여러분 정말 재미나게 이쁜 옷들 입고 오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이 부활절이 되면, 그 절기가 되면 계란으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성도들을, 청년들을 초대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식탁을 마련해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런 문화, 이런 절기 함께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된 신앙의 절기는 때가 됐으니까 거저 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봄이 됐으니까 부활절이 오고, 겨울이 됐으니까 크리스마스가 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명절은 몇몇 사람들이 정성껏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켜서 감사하고 생명의, 신앙의 자리를 세워가는 것이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기에 있어서 구경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절기의 리듬을 함께 타고 계절의 리듬을 함께 타며 이것을 세워가는 것이죠. 지난 주일날 제가 계절의 말을 하면서 입춘, 입추 이런 말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입춘, 입추 이런 뜻이 뭔가요? 모르시진 않잖아요. 다 들어보셨잖아요. 입춘 무슨 뜻인가요? 봄으로 들어간다? 입추는 가을로 들어가는 건가요? 들어가는 때? 이게 입추인가요? 입춘, 입추에서 한자는 들입자가 아니라, 들어갈 입자가 아니라 세울 입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한자라고 생각됩니다. 봄으로 들어간다. 봄, 여름, 가을 이런 절기와 계절이 나와는 다른 객체처럼 내게 다가오는 손님이 아닌 봄이라는 것 내가 세우는 것입니다. 가을도 내가 세우는 겁니다. 우리의 집인 이 지구가 따뜻해져서 봄이 오지만 따뜻한 게 봄이 아니라 지구와 함께 우리가 봄 기운을 뿜어내고 봄의 옷차림을 하고 봄의 표정을 짓고 봄의 말을 하면서 함께 봄을 세워가는 겁니다. 모든 만물이 봄을 세워가고 여름을 세워가고 가을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계절을 만드는 것이죠. 이것처럼 절기란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모든 공동체가 함께 세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함께 리듬 맞춰 춤을 춰가는 것, 이것이 절기의 잔치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는 여러 절기가 있죠. 그 절기를 기다려보는, 준비하는 신앙의 자세를 한번 가져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다리는 자만 축제할 수 있습니다. 잔치를 준비한 자만 그 잔치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함께 절기를 누릴 수 있는 신앙을 가질 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기와 잔치는 우리가 서로 함께 할 때 서로를 소중히 여길 수 있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서로의 삶을 세워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만들어주는 절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모든 만물 가운데서 높임과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이 신앙의 절기, 이때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며 절기의 문화, 절기의 신앙을 우리의 삶에 세워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허구 공동체의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성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절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큰 날을 어찌하면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삶의 굵은 마디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예배를 생각하는 것처럼, 신앙의 절기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늘 잔치의 자리, 기쁨과 감격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그 잔치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복된 공동체로 주님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절입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함께 하사 모든 신앙의 공동체와 가족들을 위해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